예, 오늘 주보에 보면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주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과거에 1900년대 그때는 동아기독교였어요. 동아기독교였는데 그 이후 명칭을 기독교 한국 침례회로 바꿨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이 기독교의 탄압들이 특히 1942년부터 1944년경에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를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나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굉장히 큰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 5월 10일이 우리 기독교 침례교가 교단 폐쇄된 날이거든요. 5월 10일 폐쇄된 날인데 그때의 교단별로 이런 보면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와 성결교, 뭐 다른 감리교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 일본의 그 강압과 그 박해 때문에 장로교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후에 회개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는 과거에 신사참배한 것이 그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그게 그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에 회개가 되었던. 그래서 남한산성에 거기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 그 집이 있죠. 한 몇 번 가봤는데요. 그리고 1943년에 성결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저항하다가 강제 해산되었고,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공식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랬는데, 그때 동아기독교, 바로 침례교 전신이죠. 그때의 교단 자체 전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사참배 거부하자. 그래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고 지도자들이 32명이 투옥이 되었고 그 중에서 옥중 고문으로 전치교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동아기독교의 교회 부지와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투옥한 것이 하면서 그 하멍재판소에서 교단 폐쇄령을 내린 날이 바로 1944년 5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에서 105차 총회에서 5월 10일을 교단 그 항일운동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105차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115차 총회에서 기념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독교 우리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다른 교단에서는 좀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자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타 교단이 뭐 잘못됐다니 그때 실수를 했지만 한경직 목사님처럼 존경하는 그분은 회개하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 그 유명한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도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순교자의 반열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갑자기 순교자의 뒤를 따르자고 설교를 하니까 숙연해지고 다들 이거 큰일 났네. 죽기 싫은데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교자의 반열을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그랬어요.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 앞에 뭐라면 너희 형제요 그랬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를 정언하였으므로 밤모섬에 있었다 그랬지. 밤모섬. 그런데 주의 날에 밤모섬에 왜 있었어요?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한마디로 감옥생활 노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을 듣고 돌이켜볼 때에 7 금초대가 보였어요. 먼저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돌이켜보니까 금초대가 보였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흰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풀무에 달리는 주석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는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도 요한에게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그런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한은 1장 2절에도 나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들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중심과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금신상이 과거 바벨론 제국처럼 지금 금신상이 가장 우뚝 서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돈이죠. 돈이 금이거든요. 파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성경에는 어느 시대든 간에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때가 오는 노아 홍수 때나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남한국이 멸망할 때나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나 그때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날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초림조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뭔가 찬양하고 오늘도 성가대장이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 노래는 부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죠.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 찬양의 내용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입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에는 진정한 향기가 올라가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그 향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찢어지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그것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가 정말 6.25 이전까지는 북쪽의 교회가 가장 많았어요. 남쪽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가 7년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우리 침례교가 1889년에 들어왔어요. 7년 뒤. 그래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한양이나 이런 중심에는 인천이나 이쪽 지역으로는 감리교가 주로, 이쪽으로는 장로교가 주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교단끼리 교회끼리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선교지 분할 정책을 펴고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침례교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분할 정책을 폈는데 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침례교가 주로 지방으로 많이 갔어요. 충청도 강경이나 또 울릉도 가면은 여기도 울릉도 계신 울릉도에 본적을 둔 집사님도 계시지만 울릉도의 교회가 34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6.25 이전에는 북한 쪽에 거의 70%가 침례교고 남쪽의 침례교가 그 정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침례교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원산에 침례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페닉 선교사는 자기가 죽을 때 나의 무덤은 평토장해라.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토장해라. 그래서 우리 또 기독교 한국교회에서 페닉 선교사 기념관을 만들자 하다가 페닉 선교사의 그 뜻에 맞지 않는다. 봉분 만드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래가지고 또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교자의 복음의 그 정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각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특히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으로 봉한 책이 떼어지는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인을 떼일 때에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라 그랬어요. 그때 강의할 때도 있는데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화를 가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일부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이기셨고 두 번째 이길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뭐예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혈기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기고 나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미움과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다양하게 만들고 재능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일 다 똑같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자동차 하나 다 분해해 보세요. 똑같은 게 과연 몇 개예요? 자동차 바퀴 4개 똑같아요. 실린더가 4개면 4개고 실린더가 똑같아요. 그러나 약 2만 개의 부품이 같은 게 많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뭐든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성격도 다양하게 만들고 모든 만약에 사람들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성격이면 다 서로 지쳐가지고 N극끼리 밀어내는 거 아시죠? S극끼리 밀어내는 거 아시죠? 만약에 N극과 S극이 같은 극끼리 붙으면 이게 동성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4월, 5월이 꽃이 만발하죠. 양봉업자들이 최고 아주 바쁜 달이죠. 얼마 전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고. 근데 아카시아 꽃이 다 져버렸어요. 길에 하얗게 다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꽃이 만발하는 정말 세계에서 참 드문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 그래 주시고는 하나님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일을 경배하거나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화평을 제해버린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1장부터 22장까지 지금까지 딱 3번 강의를 했어요. 30몇 년 동안에. 근데 큰 칼을 받은 그때 할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이 22년에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큰 칼을 받고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셋째인을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더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현실에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5째 인을 뗄 때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활이 제어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눈물 흘리는 그것이 진정 순교자의 발걸음이고 순교자의 뒤를 따르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데 그 순교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억울한 빚값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는 그 외침이,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1944년 5월 10일 함흥재판소에서 교단 폐쇄령 재산몰수, 부지몰수, 지도자를 감옥에 투옥, 유일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교단 폐쇄, 재산몰수까지 다 당한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이었어요. 그런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의 이름들을 높여주시고 다른 교단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교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나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침례교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침례 주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도 당했어요. 과거에는 원래 침례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침례를 세례로 바꾸게 된 것이 바로 세계 그 회의를 했지요. 48명이 지도자들 그리고 의장까지 49명이 침례를 할 것인가 세례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물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동수가 나왔는데 의장이 세례 쪽으로 들고 그래서 세례로 계속 기록되다가 지금은 성경책이 우리 침례교는 침례라고 밥티저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성경도 모두 보면 세례라고 써 있어도 헬 또는 침례 이랬는데 또는이라는 말도 빼야 됩니다. 실제로는 원래 성경에는 세례란 말이 없고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 고집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박해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오순절 계통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 계통은 다 침례를 주고 지금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에서도 이제 침례로 바꾸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원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바뀌고 있고 특히 미국 쪽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 그들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도 뺏기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도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욕도 당하고 뭔가 사람들과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이 있어도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주의 이름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만약에 리더가 바뀔 때에도 아니면 지도자가 바뀔 때에도 회장이 바뀔 때에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지방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거기에서 리더가 세워지면 그가 나의 후배든 내가 안수를 줘가지고 주면서 목사 된 사람이든 그가 리더로 서 있을 때는 저는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간증이 생겼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반찬 준비, 농촌 일선 돕기를 해서 마늘종 뽑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12 화요일 날. 근데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요일로 바꿨는데 비가 별로 안 왔대요. 근데 저희 시골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사실 꽤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 농촌교회에서. 저희가 어릴 때에는 시골교회가 그 작은 교회에 학생들만 해도 100여 명 됐으니까.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저희 선배가 되는데, 저 부천 쪽에서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번 고향을 언제 간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가시면은 카톡 가끔 주고받는데 가시면은 알려주면 일정이 서로 맞으면 거기서 뵈면 것도 특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뵐 때는 좀 멀어진 느낌인데 고향에서 만나면 갑자기 이웃 사촌 되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 보냈는데 카톡이 왔어요. 14일 날 시골에 잠깐 방문을 하겠다고. 우리 일정이 맞은데 그러면 혹시 시간이 또 맞으면 한번 얼굴 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 우리 9명이 가서 열심히 마늘종을 뽑고 거의 다 돼갈 때 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로 잠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늘종을 성화에 실어가지고 버스로 옮기고는 또 이게 뜨거워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버스를 끌고 두고 교회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이 한 사거리를 지나면서
어디까지 오셨나. 근데 뒤에 성합차가 스타리아가 하나 바로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쯤이세요? 오늘 일 오셨는데 어디쯤이세요? 어디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안을 지나고 있대요. 그러면 혹시 제가 버스 끌고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스타리아 성합차 아니에요? 백밀라고 그러니까 앞에 구원영역 버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먼저 교회부터 들리고 우리 집 잠깐 보고 그 집에 앞에 길에 레미콘 공사를 해가지고 길 공사를 해서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잠깐 들려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바로 교회 가서 교회를 또 보고 동생분하고 교회 청년하고 세 사람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보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잠깐 또 얘기하고 그리고는 또 볼 보러 가시고 잠깐 그래서 시간도 절약도 하고 모든 게 작은 일이면 우연인 것 같은데 바로 앞차 뒤차 따라오게 만나게 해줘서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타이밍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감사 안 하면 어디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 다 모든 건 때가 있고 모든 게 열매도 일할 때도 봉사할 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명이 가서 열심히 말좀 뽑고 다른 거 보고 또 와가지고 복숭아나 뭐 또 솎아주는 너무 많이 달리 솎아줬는데 한 열흘 전에 제가 6월 말에 따는 복숭아는 더 빨리 솎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솎았는데 솎아줬더니 벌써 그냥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봉사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사람이 잠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일생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죽으면서 그래도 나는 남보다 100세까지 살았으니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 정도면은 잘 살았지 그래도 좋네 이렇게 하다가 가실 겁니까? 그리고 지옥 그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교사들은 그런 선교사들이에요. 바로 주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고통도 겪고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하고 교회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주님 형상으로 닮아져 가요. 제가 언젠가 말했어요. 거제도에 가면 거제도 남쪽 끝에 가면 여수 그쪽 남쪽 어느 섬 가까이 가면 돌이 그냥 돌담을 쌓아놓은 게 있어요. 돌담을 쌓은 게 있는데 그 바닷가의 돌들이 그냥 제가 사진도 찍어서 모든 돌이 둥글둥글하지 모난 돌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담도 그냥 전부 다 돌로 쌓는데 돌이 전부 다 둥글둥글해요. 길쭉한 것도 둥글둥글. 뾰족한 돌이 하나도 없어요. 맨발로 다녀도 찔릴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바다의 파도로 인하여 육지에 있는 돌들이 거기에 굴러다니면서 다 서로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갈등을 주고 아픔을 줄 때에는 알고 보면 나도 문제 있고 상대방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서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고쳐가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영적인 병원이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순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바울도 얼마나 많은 결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이렇게 순교하며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하론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정말 아펜셀러나 여러 많은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에 파도로 인해서 수장되고, 토마스 선교사 같으면 대동강에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전하고 성경책만 주고 그냥 물 빠질 때 그냥 배가 갇혔을 때 조선군들이 그냥 공격해가지고 죽일 때 성경책 전달해요. 그 성경책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읽기는 그냥 그거 가지고 도배지 삼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신문지나 이런 걸 방에 도배를 했어요. 책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맨날 읽는 그 내용이 신문지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성경책을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그거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들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져 있고 각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외식적으로 형식주의의 쾌락을 쫓아가고 오늘날의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되고 주일에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날이라 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재미있는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원래는 주일에 돈도 안 쓰고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만 순전히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환경상 차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주일로 돈도 쓰지만, 그러나 사사로운 일이나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에 나 예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을 너희는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셔요.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는 자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도 나무의 열매가 많아도 다 따고 나면 이삭 4억의 나무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순교자들은 호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하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하고 주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많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듭니다. 봉사하는데 힘듭니다.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복 주세요. 복을 받는 기복신앙인지, 어느 것이 순교자의 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호소할 때 우리 피값을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길 언제까지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물할 많고 많은 억울함을 당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니까 그래 잘 참는다. 조금만 참아라. 더 참아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너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순교한 거는 너는 내가 너에게도 심판 권세를 주겠다. 심판 권세를 주겠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심판 권세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또 왕노릇 요한계시록 20장에 땅에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21장에 가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의 4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도 보석해서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도 정치에 얼마나 겁모을 수가 많습니까?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뭔가 한금을 쫓아가고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우리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일본은 근로감사의 날, 유일하게 중국은 노동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노동절로 하게 내년에는 그게 공휴일 때는 대체 공휴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똑같이 노동절. 노동절은 상하 계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근로 감사의 날, 우리는 근로의 날. 이런데 이제 노동절이라고 바뀌어서 조금 의미가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은 가집니다. 상하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근로하고 일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부여하지 않고 나아가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독교가 오늘 순교의 날 교단 기념일을 통해서 오늘 이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세가 오늘날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순교자의 눈물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에게 흰옷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순교자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준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환경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6월 달에 선거도 있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누가 세워지든 간에 내가 밀든 안 밀었든 세워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주면서, 흰옷을 준다는 것은 신부의 자격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깐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에 동참할 순교자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인본주의로 하지 말고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도 전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라를 국경도 초월하고 정치 색깔도 다 좌우도 논리도 다 초월하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정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강점 어려움 겪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온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정말 두려운 환란이 오게 돼 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잠시 시대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오늘도 그 수가 차는 그 수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큽니다. 흰옷을 줄 것이고 왕권을 줄 것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한 건세를 누리는 복이 임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